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항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인공 트루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가짜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트루먼이 그의 부모, 아내, 이웃은 모두 실제가 아닌 배우였고 심지어 날씨까지도 주인공의 위치에 맞게 조작됩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인위적인 통제를 거부하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오히려 조작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양심과 욕구 사이에 그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합니다. 살인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정욕을 품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전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돌보심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항복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씨앗이 심길 때처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아를 항복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군중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낳을지를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이어지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자아 죽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질문하자 어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음을 통과해야 다음이 있다는 진리를 단순하게 말하였습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어야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 영원히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항복은 자아의 죽음이며 그것은 실제로는 생명의 출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트루먼처럼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상황과 문화, 시스템, 자아의 욕망에 우리는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려는 성향을 본능적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자식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린 통제하려고 살아 싶어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 기분과 내 스타일을 더 강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배 말씀이 너무 깁니다. 또 찬양은 좀 신나는 걸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 배경음악이 더 은혜로운 것은 없나요? 우리는 예배조차도 나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좋은 방식으로 변형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한 것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겠다는 깊은 자기 중심성과 자아 숭배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긍정의 말은 겉보기에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절대로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 자아를 붙들고 사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마치 운전대를 잡고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혼란해지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실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실패하는가?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던 통제는 무너지고 자아는 상처받고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제욕이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서도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더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의 왕좌를 포기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삶은 결국 내 자아의 왕국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파괴하는 길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죄와 자아에 사로잡힌 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의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곧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노력하거나 내가 더 착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아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또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항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항복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항복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항복은 자유이고 부활이고 해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평안, 회복과 능력과 또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혼자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복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믿어라, 자아를 실현해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 자아를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우리의 참된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자아를 붙들고 살면 살수록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항복은 끝이 아닙니다. 항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자아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항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될 때 그 인생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문입니다. 자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참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겨졌던 은혜가 열립니다. 우리가 자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항복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항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결코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묻힌다는 것은 심긴다는 뜻입니다.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은 우리 눈에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땅 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계획, 내 야망,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항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경험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아를 비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결국 항복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항복에 숨겨진 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항복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나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에 맞아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로 반응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가요? 항복은 결과가 아니라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셋째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적인 기도로 내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자아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 흔적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고난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항복한 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진정한 항복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있는지를 볼 때에 나는 점점 더 진정한 항복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이란 단어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싸움에서 지고 내 뜻을 관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 반대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항복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분께 항복하며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은 바로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항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항복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순종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항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